오늘 제목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닮아가야 될 분,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좀 닮으셨나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닮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뭐 그런 마음들, 부담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닮는 게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뭐냐,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은 죄 짓지 마라 이 말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죄 짓지 말라라고 강조를 많이 하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의 강조가 뭐냐면, 네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찬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너가 안다면 당연히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인데 불가능을 명령하진 않았겠죠, 그죠? 가능하니까 명령했습니다. 불가능한 걸 명령하면 이거는 나쁜 거죠. 가능하니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전 본문을 보면서 자나 죽으나 어떤 것이 오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죽든 살든 나는 둘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인간은 병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지난 새생명 초청, 작년이죠. 그때 이제 욥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 아마 모든 인간들의 고민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리고 그때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고난이 왜 왔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죠.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질서, 자연의 이치들 막 물어보셨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지, 또 그 전에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지를 욥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었고 어떻게 우주가 운행되는지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다고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인간의 지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사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의 초점이었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한 지체가 새로 이렇게 초대를 해와가지고 온 지체가 있었는데 직장 동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 동료가 예배 마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우리 초대한 우리 지체가 물어봤냐면, 그래서 고난이 왜 왔다는 거지?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고난이 왜 왔다는 거지? 제가 설교할 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 그러니까 새로 교회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그 메시지가 그래도 새가족들에게는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곧 새가족 초청 주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이 오는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준비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잘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여튼 바울이 그랬다고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 있다는 말은 지금 만약에 형이 언도가 되면, 선고가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지만 실제 지금 내 상황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뭘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사실 좋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나는 좋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24절에 뭘 또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 당시 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살아있으면 교회 유익이 되겠죠. 그죠? 당연한 일입니다.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25절을 말을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25절에서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사는 것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사는 것, 그 원문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풀려날 것과,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나는 지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감옥에 있는데 미리 판결을 어떻게 받나?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의 믿음과 성장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26절에 계속 이어서 내가 풀려남을 통하여서 이것을 위해 기도한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다,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가택연금 당한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바람처럼 바울이 풀려나면 자신들의 기도에 어떤 그 응답이 온 거죠. 그냥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미래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바울이 풀려났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연도를 보고 여러 추정을 했을 때 만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면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사형받아서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이게 로마 감옥일까? 보니까 지금 현대의 주로 주요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로마 감옥은 아닐 것이다. 바울이 수시로 감옥에 잡혔잖아요. 로마 감옥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얻은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튼 요약을 하면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더 도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실제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바울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 주신 확신에 의하여서 나는 풀려날 것이고 그 풀려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6절까지 이야기예요. 참 좋은 이야기죠. 안심하라는 겁니다. 나 풀려날 거니까. 그리고 나서 27절입니다. 부탁을 한 가지 하는데 내가 석방되기까지 너희를 다시 만나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겠다. 오직이라고 시작합니다. 강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다 명령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원어로 보면은 시민으로 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민으로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서두에서 빌립보 이 도시는 굉장히 독특한 설립 배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배경에 의하여서 바울이 잘 비유하면서 잘 썼다는 것이 빌립보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민권, 시민으로 살라라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확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도시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식민자니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여기서 식민지라 함은 로마와 동등된 지위와 권력을 갖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그게 식민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빌립보 교회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벗이다, 친구다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이미 일찍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 사람만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이탈리아 반도 말고 그리스 사람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의 시민권을 가졌다고요. 이게 별로 여러분의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인데 자부심이 대단했던 건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 빌립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발급증이 있었을까?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처럼. 여러분 고2 때쯤 주민등록증 받으셨죠, 그죠?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리고 생일이 빠른 친구들은 주민등록증 받으면 기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로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민등록증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누렁색 고무에 그 코팅이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코팅이 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앳된 얼굴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학교 가서 막 자랑하고 그랬다고요. 나 성인이다라고 막 그랬다고요. 제대한 로마 군인에게는 동판 같은 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럼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했을까? 너 빌립보 사람에게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증명서를 어떻게 발행했을까? 무엇으로 증명했을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증서가 없었어요, 따로. 어떻게 그러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냐? 그 소셜 그 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내 시민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민권을 받았으면 제 시민권 받은 것을 제 이웃들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회적 위치와 옷 입는 것, 로마식 이름으로 저는 바꿀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구나 라는 것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신분이었거든요. 제가 로마 시민권을 받는 순간, 저는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로마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서, 그래서 상으로 당신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개인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제 후손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그리스 사람들이고 제가 시민권을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위치가 바뀌느냐? 핵 인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줄 것입니다. 저는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저는 제 이름부터 바꿨을 것이고, 당장 저는 제 의복부터 바꿨을 것이고, 최대한 로마식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제 의식주는 전부 다 로마식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김상순 그러면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나라라는 그 도시라는 것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어진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도시인데 원래 전통들이 있다고요. 원래 그리스 전통, 원래 빌립보의 전통. 하지만 제가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는 순간 저는 그걸 전부 다 버리고 로마 시민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제외하고 바깥에 사는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로마 시민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소수였고, 하지만 그 받는 순간 핵인싸가 되기 때문에 다 증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나중에 로마 황제들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정착시켰거든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 원래 태생부터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말고
멀리 그리스 지역의 한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하게 됐어요. 나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정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를 로마화 그렇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나는 로마 사람인데 비록 내가 그리스에 살고 있지만 이 빌립보를 로마처럼 꾸미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들을 다 로마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또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빌립보는 굉장히 로마식이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름조차도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차이나타운 가면은 다 중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속에 그리스 반도 속에 로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 대우 때문에 시민권 거주증 하나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도시가 그랬다고요.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로마화 되어버린 바울의 도전입니다. 당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 로마 시민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름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다 바꿨듯이 기존의 풍습을 다 버리고 로마 풍습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들은 나와 다시 만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사십시오. 새로운 삶의 패턴, 새로운 삶의 문화를 따라 사십시오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바뀐 게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카톨릭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례하면은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죠? 정확히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걸로 제가 대략 알고 있어요. 어쨌든 새로 세례명을 주잖아요.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이름도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등록하실 때 새가족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지 않습니까? 수료증을 받고 우와 내가 강남교회 다니엘의 소속이 되었다. 이 증서 목에 걸면서 이 영광스러운 이 새가족 수료증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9월이면 새로 리더들이 뽑히게 될 것인데 새로 리더 리더 증명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임명증을 받고 내가 리더가 되었다니 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지 않죠?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뭔가 바뀐 게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피곤한 게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더 왠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은 있는데 신경 쓸 것이 그래서 좀 많아졌죠, 그죠? 화나도 좀 참아야 될 것 같고 왠지 옛날에는 화나면 화내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왠지 참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세상 정말 좁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내려갔다 왔는데 친구들이 딱 첫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SNS 스타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페이스북에 그 저번에 춤춘 거랑 뭐 여러 가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너 SNS 스타가 되었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노경혜 목사님 친구분이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간혹 보시나 봐요. 같은 청년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 보시는가 본데 저는 그분을 모르죠.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멀리 어디 가족이랑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저를 봤대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저는 SNS 스타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살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어쨌든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런 삶에서 좀 피곤한데 어쨌든 화를 안 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삶으로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인 영화 활동을 해도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겨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왠지 죄책감도 들고 또 선교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새로운 삶의 패턴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삶의 조그만 손해 이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정말 큰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은혜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데 바로 왕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믿지 강팍했다는 그 말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게 바로 왕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의 정도가 어디냐면 30절이죠.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가 보았는데, 진짜 보았잖아요. 거기에 갇혔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너희도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30절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처음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보았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울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왜 가뒀죠?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라는 게 이유였죠. 그 사람들에게 왜 로마의 풍속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가르치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와는 또 다른 이상한 걸 가르치니까 그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감히 로마인에게 이상한 종교를 가르치다니,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 그래서 가둬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갇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빌립보 성도들도 이러한 비슷한 고통들을 받고 있었어요. 왜 너희들은 로마의 풍속을 따르지 않느냐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어서 여러분이 삶을 추구하는 삶의 패턴 한번 보라고요. 나름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죠? 참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손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아니, 착하게 살면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애매한 이유로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착하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만약에 우리가 착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 말고도 핍박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만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한 행동만으로 핍박받는다면 예수 안 믿어도 핍박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세상 물결과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핍박받을까? 왜 고난을 받을까? 바울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 예배 설교를 잠깐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본문이 왜 우리가 핍박을 세상 가운데 받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지난 수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옆에 있었어요. 축구장만한 저수지입니다. 빗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술이 약했거든요. 그걸 믿었다고요. 전국 각지에서 온갖 의사를 만나보고 온갖 걸 다 해봐도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다 몰렸어요. 그래서 물이 동항 기반을 기다립니다. 선착순이죠. 1등만.
1등만 살아남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된. 오직 그의 꿈은 38년 동안, 아마 나이로 쳤으면 한 5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그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38년 동안 한 가지 꿈입니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병 낫고 싶다.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명당인지, 또 언제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지 대충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지만 거기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물이 동하기 전에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래, 다음번 물이 동할 때를 우리 기다려보자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며 위로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는 전쟁 지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1등만 살아남거든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머리끄댕이 잡고 짓밟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물이 다시 잠잠해져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의 풍속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죠. 1등만 살아남고요, 1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 같고 격려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때가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고 생지옥으로 바뀌는, 아비규환으로 바뀌는 것이 베데스다고, 베데스다는 곧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가십니다. 그 노인에게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묻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인을 결국은 낫게 하시거든요. 낫게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노인을 들쳐업고 물에 가셔가지고 서가지고, 하나님이니까 자, 물아 동해라 명령을 하고, 물이 동하자마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냅다 노인을 내팽개 쳤다면, 물속으로 집어 던졌다면, 그래서 노인이 나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죠? 데리고 가서 물이 동하게 명령하시고,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그 노인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노인을 고치신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를 치료하신 목적, 그 방법을 잘 살펴보라고요. 베데스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1등, 그것을 통하여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낫게 하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데스다 그 사건이 기록된 데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 자신은 곧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노인을 걷게 만든 것은 베데스다에서 1등 했기 때문에 걸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말씀,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1등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를 낫게 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 1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실제 예수님은 그 1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것은 세상의 1등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데스다 이 노인이 가 있는 곳,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나요. 베데스다 그 세상 1등을 추구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만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에서 베데스다 그 고침받은 노인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나사로, 나중에 요한복음 클라이맥스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그가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나게 된 원동력이 뭡니까? 나사로의 믿음 때문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사로인데 갑자기 밖에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내가 비록 썩었고 내 심장이 멈췄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니 심장아 뛰어라,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일어나라 하면서 스스로 그 믿음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 명령이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사로로 하여금 심장을 뛰게 하셨고 움직이게 하셨고 걸어 나오라 했을 때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살린 겁니다.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속, 그 반대말이 선함, 예수 닮은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 세상의 시티즌, 이것의 반대말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 비록 행동이 좀 부족하지만, 비록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 죄성이 남아서 결단력이 부족해서 비록 선은 좀 덜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함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핍박의 이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왜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요.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30절에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고난으로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고요. 바울도 그 위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고난으로. 23절의 키죠. 세상이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떠날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떠날 곳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속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속이고 있죠. 그래서 베데스다 환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집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1등을 추구하고 살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서 살 사람이다라고, 성전으로 이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베데스다가 본향이 아니고요, 주의 성전이 우리의 본향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진짜 생명력이, 생동감이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1등 안 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있는 우리들은 아니죠. 1등 하지 않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1등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게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단지 선을 하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게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죠. 28절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함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 말고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때 너희가 핍박받을 때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진짜 시민권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보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핍박은 곧 너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았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라고 도전을 줍니다. 근데 세상은 미워할 거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속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풍속은, 세상의 풍속은 1등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풍속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 이게 우리의 새로운 풍속이라고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핍박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세상이 알아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해 주는 거죠.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니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속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27절의 키워드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민권,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생명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사실 우리 말고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을 보아도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 받은 새로운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고통, 고난, 하지만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요. 성도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베데스다, 1등을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 그것이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끄셔서 내가 새로운 시민권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나누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GBS에서 뭘 나누십니까? 혹시 나오셔서 베데스다의 원리, 1등의 원리,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옛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부족했지만 내 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모신 사람답게 살았던 그 결과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 비록 내가 선을 좀 덜 행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증받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GBS에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새로운 시민권자답게 살 때 함께 이 일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전반기 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는 축복이고요, 많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조원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그 지체들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들이 있다고요. 사실 교회에서 그것이 연습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이 후반기에도 돼야 될 텐데, 이제 곧 리더를 세울 텐데 잘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데스다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고위직 신하가 아들을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죠, 그죠? 로마의 고위직입니다. 그럼 의사도 많이 알았을 거고, 재정이 되니까 온갖 의사를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신도 얼마나 찾았을까요? 용하다는 미신은 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조구나, 세상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그가 붙잡았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가 살았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서 믿고 갔더니 정말 그 아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교회는 먼저 어떻게 물에 들어갈 것인지, 또 예수님의 시민권이 된 우리는 어떻게 물에 빨리 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가 1등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나누고 자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살린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지 착함 정도가 아니라, 착함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보았던 성령의 사역 있죠?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사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말씀대로 사는군요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요. 우리 함께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말씀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